1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라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붙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를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 인사 시간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좀 마음문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서로 좀 마음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서로 마음문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표정과 액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길을 뚫고 왔는데요. 오셨군요.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사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성령 세례 때문에 저희가 몸담고 있는 것이 고심교단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이 성령 세례를 응급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거나 교단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덜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믿고 구할 건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책 한 권, 그 책 한 권이 사실은 저 20대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가져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었고요. 30대, 40대,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특송하지 않습니까? 결혼 특송할 때에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이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곡을 불렀는데요. 역시 그 곡의 배경도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에서 시작됐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이 책 한 권에서 시작됐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한 교직을 버리고 그 교직에서 나오게 된 이유도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이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전히 제가 하는 대답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맛본다면 내 인생을 다 버려도 정말 값진 목회가 될 것이고 값진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책이에요. 안에 한 30년 지났으니까 이 곰팡이도 쓸고 이렇게 누렇게 되었는데 제가 아마 몇 번을 읽었던 책이기도 해요.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 한 권을 뽑으라 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 책을 주저없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복음주의 설교자예요.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목회자와 우리나라 여러 설교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인데,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설교, 이분의 신학, 이분의 예리한 지성, 사회를 바라보는 눈, 이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이야기하냐면, 안에 있는 내용도 놀랍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을 썼느냐가 문제예요. 안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써놓았을 때는 반드시 그 저자가 긍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놀라운 내용을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기록하고 또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가장 큰 전도 부흥사였고 부흥사로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인도했던 그 부흥사 무디 스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복감이 더해지자 나는 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이분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영적 공복감,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굶주림이 너무도 찾아오니까 그게 고통스러워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명한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던 체험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는 그가 저항할 수 없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서 조금 전까지는 그의 사역의 무거움과 삶의 고달픔 때문에 자살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내가 이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보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하다가 어떤 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멋진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엄청 차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밌는 파티에서 즐겁게 흥을 돋구고 있어요. 흥을 아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는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잔치를 베푼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말로서 이 잔치를 베푼 이 일을 베풀고 있는 주인공을 소개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만큼 이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신발끈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천한 것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랍비들이 그런 말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스승을 섬기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라고 말했어요. 단 하나 신발을 벗기거나 신기질은 하지 말아라. 이건 종도 하기 힘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신발끈도 묶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 앞에 비하면 노예 신분도 안 돼. 나는 그분 앞에서 개와 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야. 그래, 그분은 그렇게 놀라운 존귀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오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짜잔, 뒤에 나오시는 그분은 다른 성경에서는 불과 성령 같은 의미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짜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와서 소개하는 분입니다. 막의 커튼을 여는 분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커튼을 여는 분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짜잔 하면서 커튼이 쫙 열리면서 그 다음 주인공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함축적으로 어떻게 소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 소개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소개할 게 별로 없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인생이 분명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오늘 말씀에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마태도 이렇게 요한이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셔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내리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기를 알라 하시기에. 아멘.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함축하면 이거 다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 짜잔! 막을 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짜잔 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귀담아 들었고 우리 인생 중심 가운데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중심적인 말은 물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지만,
중심적인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게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부어주듯이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비를 뚫고 오셨는데요. 저도 어제 멀리 갔다가 올라오는데 비가 확 쏟아질 때가 있고 또 비가 없이 맑을 때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을 꼴짝꼴짝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물 붙이는 그것이 진짜 세례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지는 거. 한 2년 전에 저기 이매동 분당에 살 때에 비가 율동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율동공원 옆으로 걷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피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도망가는데 저같이 사람은 손을 잡고 그 빗속을 2바퀴 돌았나요? 3바퀴 돌았나요? 천천히 그 비를 맞았는데 몸이 젖는 거죠. 몸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긴 봤어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몸이 다 젖는다. 우리는 그냥 머리만 젖혀서 심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침례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물에다 푹 집어가지고 다 젖는 것. 이게 세례예요.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집어내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그냥 푹 담궜다가 꺼집어내는 것.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완전히 장대비가 확 쏟아지는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이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한국어가 중요하죠. 그거 없는 그냥 그 빵만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 평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본 분 있습니까?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잖아요.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는데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합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바로 이 영어 성경에서는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joy. 그래서 이 성경 세례의 타이틀이 뭐냐면 joy unspeakable,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즐거움. unspeakable 해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영어 성경 NIV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무디의 반응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그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고백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믿습니다. 또 보지 못하겠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 더러운 것, 세상에 묻어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오 하루다, 이 부족한 입술을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가 불러서 입술을 태워주시는 그 불, 우리 지저분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세상의 번뇌들, 이 모든 것을 이 성령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천국의 기쁨, 순수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처음 한 적도 없다면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게 당연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는 사실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월, 화수는 제가 아팠고 목금토는 막 움직일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 제가 딱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사탄이 원하지 않나? 사탄이 막나?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비를 맞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쩌면 사탄이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마귀들이 막는 말씀이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씀에 저는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주변 요소들이 분주하게 하는 요소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러면 경험해봤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목사님은 그러면 경험해보고 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성령 세례를 목사님이 경험해봤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은 못했는지 했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들을 평신도들도 받을 수 있느냐? 무디는 그래도 사역자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고 하기 때문에 주었지만 일반 성도들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물론 이걸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 안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의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물과 같이 마침내는 창이라는 홍수가 되기까지 점점 더 높이 차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물이 차오르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의 마음의 열도였고 그가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들을 빼앗아 맛보는 것이었으며 거기에 그의 관심의 충만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야와 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세상에 대한 감각, 세상에 대한 시야,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의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 이상으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그의 이별의 장소가 되길 멸렬히 소망하면서 앉아서 씻고 있었습니다. 곧 이것이 마지막 날이 돼도 좋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죽음 앞에서 그는 가장 자유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또는 어떤 다른 지상에 있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영향이 여전히 계속되어 잠을 자지 않았으며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넘쳐 흘렀으며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수년 후에 그날을 천국의 날들 중에 하루였다고 하였으며 그는 이로써 그가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을 통해서 안 것보다 그것으로 천국의 생활을 더욱더 잘 이해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 세례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얼마나 영화로운가 라고 하는 감동과 더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보다 즐거운 날은 없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천국, 모든 책으로 배운 천국보다 그 순간에 보았던, 느꼈던 그 천국이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물의 세례에 머물러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회개해야 돼.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런 회개의 삶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한 번도 훔쳐보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 양,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 양,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양,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신앙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신앙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에서 더 업그레이드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피타이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당근 하나 먹으면서, 고추 하나 찍어 먹으면서 회맛을 느낄 수 없어요. 멍게 하나 먹으면서 회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서 팔딱팔딱거리는 돔이나 광어를 먹기 위해서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초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에피타이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즐기는데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조금 전에 말한 세례 요한은 자기 에피타이저라는 거예요. 나로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피타이저에서 그냥 만족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8월달에 한번 술을 내대면 한번 강이나 바닷가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딱 표가놓죠. 수영 잘하는 사람과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 가운데 가가지고 좋다면서 막 수영도 하고 엎어지고 하면 좋다면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바라보면서 강가에서 발만 동실동실하면서 난 이게 좋아. 근데 수영하는 건 난 싫어. 수영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과 그게 당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수영 맛을 들면 물속에 전벅대만 가가지고 물에 자기를 맡기죠. 맡기는 거예요. 물 강가에 앉아서, 시냇가에 앉아서 발목이 물만 찰방찰방 하면서 난 그 수영하는 게 싫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맡기는 그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죠. 이게 성령 세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여있을 때 불의 혀 갈라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문을 꽉 잡고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죠. 이게 어딜까? 장소가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 다른 성경에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방언을 하고 다른 언어죠.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방언을 하고 용기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굴이 벌써 바뀐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는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간 이제 구원의 도, 복음의 도, 세례, 성령 세례의 도 가운데 들어간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이건 에베소에 임한 말씀이죠. 에베소에 임한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갔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가장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했더니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알지를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초보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요한의 회개 세례가 다였다고 하면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일들, 성령으로 내 온 인격이 흠뻑 젖는 이 일들이 없으면 참된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당연하게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못 깨닫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하시는 이 임재함, 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과 기쁨, 성령 세례가 아니면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건 좀 신비주의 아닌가요? 좀 학식이 좀 떨어지고 좀 지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고요.
나는 잘 안 믿겨.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지금 프린스턴 대학인데 총장을 역임한 분이기도 하고 그분의 저서는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저서를 두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기록한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37년 나의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갔어. 평소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위해 걸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에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와 개념들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에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 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여야 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있으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것인가? 또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를 숨기며 성스럽고 하늘의 순결로서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질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한 영혼의 열렬함을 느꼈으며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사실은 미국은 신앙의 터대 위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나 미국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가이며 철학자이며 신학가이고 그리고 미국이 부흥운동이 오게 된 계기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이 경험에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적으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하나, 성령 세례 그 가운데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100편, 1000편의 설교보다도 1000권, 10,000권의 책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집을 사고 로또를 맞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찢어진 우리의 마음들, 어릴 때부터 상처 입은 마음들, 부모로부터 상처 입은 마음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찢어진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헤엄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 이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과